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에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4번째 걸음인 헤아리기, 즉 나는 두려움 없이 내면을 정직하고 철저하게 헤아린다 부분을 하면서 희우씨가 이 헤아리기 과정을 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희우씨의 사건을 통해 그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10년 만에 딱 한 번 교회에 간 것이 화근이 되어 시어머니가 뒤집어지고 그로 인한 우울증을 맞게 되는 희우씨에게 그 사건이 준 영향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울이라는 정서적 침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신념이 그녀를 휘감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아버지를 먼저 살펴보죠. 희우씨의 아버지는 10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려웠던 가정 환경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죠. 고생 끝에 자수성가를 하셔서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었으나 확고한 분이셨죠. 반면에 희우씨의 어머니는 6남매 중 위로 오빠 하나와 언니 둘, 그리고 남동생 둘이 있는 즐거운 가정이었답니다. 그러나 비극이 찾아왔는데 언니 둘이 자라면서 병고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남동생 하나도 사고로 먼저 떠났습니다. 딸로는 유일한 생존자이신 어머니에게는 깊이 자리 잡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생존에 대한 애절함이 가족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두 분이 만나서 무척 고생을 하시면서 이남이녀 그 가운데 장녀인 희우씨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희우씨의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덜컥 자궁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이어졌고 갑상선암도 발병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자 어머니는 교회에 매달렸고 희우씨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셨답니다. 아마도 아내의 발병에 대한 분노가 이 병을 가정에 허락한 하나님이라는 작자에게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그토록 고생한 것도 그 치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차도를 보이면서 호전되었습니다. 희우씨는 어머니가 신앙으로 살아나셨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교회, 즉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개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신앙을 지키신 것이죠. 어머니의 기적적인 치유로 인한 신앙적 경험이 희우씨에게 남긴 신념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가야 해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희우씨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압력을 떠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압력 탓이었는데 곰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죠. 시어머니는 40대 중반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었는데 4자녀를 홀로 키우셨죠. 그 첫째 아들이 희우씨의 남편이었는데 희우씨는 마치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이 남편과 시어머니에 순응했답니다. 마땅히 분노를 표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야 했지만 희우씨에게 순응은 너무 익숙한 태도였거든요. 마땅히 바깥으로 뻗어 분출해야 할 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가야 하는데 넌 그런 용기조차도 없냐? 하면서 말이죠. 희우씨는 바깥의 견고한 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밀히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쌓아둔 합리적인 성벽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온 것입니다. 그 성은 그녀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헤아리기를 통해 이것이 드러난 것이죠. 얼마 전에 자신의 내면을 헤아리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7가지 화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희우씨의 경우처럼 자신의 내면을 헤아리는 사람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5편의 설교를 하실 때 첫 설교에서 선포하신 축복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무도 깊은 말씀입니다. 그 뜻을 어찌 다 이해하고 설명하겠습니까마는 앞에 두 복은 분명히 자신의 내면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의 빈곤을 정직하고도 철저하게 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려 천국을 경험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려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면을 헤아리는 사람은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은 내적 동기가 변화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또 내적 동기가 변화된 사람은 외적 관계가 변화하는데, 즉 긍휼한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마음의 청결이 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화평의 사람이 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즉 핍박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단추는 자신의 내면을 헤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헤아리는 것에 정직하고도 철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다음의 고백을 충격적으로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까지는 구원의 선포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입니다. 자신을 헤아린 것이죠.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해질 당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요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처절하게 헤아리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튀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도 말년에 비슷한 탄식을 한 적이 있죠. 아, 내 안에 끔찍한 어둠이 있다 고요. 이 말은 헤아리기를 모른다면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이 성녀에게 깊은 악이 있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헤아리기의 역설이죠. 자신의 깊은 어둠을 헤아릴 능력이 생길수록 그 사람은 성인에 가까워집니다. 더 큰 은총이 필요하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 파입하시는 은혜가 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선언하고 있죠.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을 찔러 쪼개시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너무도 잘 아시고 벌거벗은 것처럼 보십니다. 가장 깊은 성격적 결함으로까지 들어가시고 그것을 아시죠. 하지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심판의 눈으로 들여다보신다면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자애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헤아리기를 기다리십니다. 12걸음의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희우 씨가 경험하게 된 주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보셨거든요. 어서 오라고요. 그런 미소. 그것은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돌아온 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아이가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엄마가 온화한 미소로 안아주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보셨어요. 어서 오라고. 내가 너를 다 안다고요. 바로 주님의 그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때 희우씨의 우울증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나가는 결단은 어쩌면 그 다음에 선택해야 할 과제일지도 모르죠.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모든 짐을 주님께 올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2걸음의 네 번째 걸음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내면을 정직하고 철저하게 헤아린다. 바로 이것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5번째 걸음인 고백하기, 즉 나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의 성격적 결함을 하나님과 내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